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예배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가 특별히 더 깊은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고 그리고 바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발견하여 우리가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계획하신 그 많은 일들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그 귀한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반응해 주실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2절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4절 한 번 더 다 같이 찬양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3절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4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싸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너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저희들 가운데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머리를 돌아가지 않는 저희 머리를, 무지한 저희 머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속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항상 쉬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의 그 마귀의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 입술과 저희들의 귀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것 가지고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달 반, 2달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서 왜 속히 오신다라고 하신 그런 부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오는지 나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모순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살펴봤죠. 오늘로써 이 재림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재림은 확실히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인지는 나도 몰라. 그건 나도 모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재림이 언제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일어날 거야. 확실히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니까 너한테 중요한 건, 너희한테 중요한 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라. 깨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종말에 그 재림이 일어날 때, 종말이 일어나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속히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이, 여러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을 성경은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간다, 온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말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면 내가 갈게를 얘기할 때 내 입장에서 go라고 해야 되겠지만 come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어에만 봐도 당장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헬라어가 그런 식으로 문장을 구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너희가 속히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문제점은 종말론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종말론이 그들에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종말이나 그 재림에 대해서 치우쳐서 집중하고 그것만 너무 중요한 교리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도 큰 문제인가? 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죠. 그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문제예요. 하나만 중요한 건 없어요. 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기대해야 하는 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기대. 재림 자체가 우리한테 좀 불편함을 주는 이유.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재림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정작 현실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지 않냐. 당장 망할 건데 현실에 뭐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정말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바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현실의 삶에 오히려 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분이 몸에 그 종양 같은 거가 보여갖고 수술을 하러 들어갔대요. 그런데 수술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에 막 울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양성인지 음성인지 악성 종양인지 그냥 단순한 종기인지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이게 진짜 악성 종양일 경우에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해 주니 검사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이 정말 들어가는 그런 시간 같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때 특히나 자기 아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평소 살았던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죽음, 종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현실의 삶을 성실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먼저 마무리하기 앞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보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이제 이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한테 문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말론 자체가 우리한테 문제를 주는 건 아니죠. 왜 종말론에만 집중을 하게 되냐라고 하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에만 집중을 하고 종말이 임박했으니 우리가 삶을 우리가 모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그들의 얘기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아남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갔어, 포함됐어, 확실히 나한테 구원이 보장됐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사람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게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라 하는 것에 성경이 우리한테 그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봤는데 그래도 봅시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얘기하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떻게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혼의 아름다움, 영혼의 거룩함, 내 영혼이 주님으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 받은 게 확실하다면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은혜는 우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양육하셔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찾아온 것이 맞다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키워 가신다, 양육하신다. 어떻게 양육해 가시나?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 그 욕망을 버리게 만들고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또 보고 분별해보고 통찰해보고 깊게 살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게 어떤 결정하지 않게 계속 보도록 만드는, 그리고 의로운 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의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너 은혜를 받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의로움을 갖고 있네. 잘했다는 뜻이야. 내가 주는 그 의의가 없네. 넌 잘 못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거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해서 상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을 소망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건 허리를 질끈 동여맨다. 지금은 요즘 그 벨트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일할 때마다 항상 앞치마를 매요. 근데 앞치마도 보면 좀 헐렁한 게 있고 허리를 묶는 게 있어요. 허리를 묶는다라고 할 때는 일을 하려고 거추장거리는 것을 딱 이렇게 조이는 그런,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할 때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말을 하거든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저 은혜가 또 나한테 더 큰 은혜가 나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더 큰 은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정말 나타나셨을 때 받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또 계속 바라 은혜를 구해라,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주님을 아는 순간 야, 다 필요 없구나. 이것도 필요 없구나. 저것도 필요 없구나. 알게 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이 거룩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겠죠. 우리의 행실의 거룩함.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해요. 여기가 우리가 최종 정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때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특히나 이 말씀이 17절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주일날 말씀을 또 한번 이 부분을 깊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 학폭 이게 계속 터져갖고, 특히나 그 연예인들이 터지면서 아주 그냥 심각한 게 터졌더라고요. 외모는 멋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과거 행적,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가 이 사람 저 사람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함은, 야, 이건 진짜 답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때문에 속상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겠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를 힘들게 사는데 쟤는 웃네?
그것처럼 화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만큼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행실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나, 내가 정말 거룩을 쫓아가고 있나. 완벽하게 잘하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누구나 실수는 하고 잘 모르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찌됐건 하여튼 외모가 겉으로 착한 사람처럼 보인다, 잘 산 것처럼 보인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또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와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종말에 대한 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지구 파괴가 아니라 어떤 일의 종말, 어떤 못된 일의 종말에도 이거를 적용해서 볼 수가 있고, 내 못된 성품의 종말, 내 안에 죄와 관계된 그 어떤 저주,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면 과민 반응을 너무 일으켜갖고, 그러니까 불통, 형통하지 못한,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종말, 뭐 이런 것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냐? 갈라진다고 그랬죠? 잘 산 사람과 잘못 사는 사람, 핍박을 한 사람과 핍박 당한 자, 뭐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핍박 당하는 자예요. 핍박 당하는 자. 또 잘못하면 또 멀리 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실행되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빨리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보는,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잘못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 빨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빨리 은혜를 주세요. 빨리 이 순간에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똑바로 산 사람들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요. 난 정말 내가 억울하다. 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난 그러니 이 상황이 부당하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런 기도는 내가 잘한 사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너희가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하루빨리 하나님의 그 정의가, 공의가 내 삶에,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에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해라 라고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거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얘기하면 또 멀리 가게 되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여러분의 생각이 지구과학으로 이 말씀을 풀면 수준이 되게 낮은 거예요. 지구과학, 보이는 하늘, 보이는 불, 보이는 물질, 뜨거운 불도 보이는 뜨거운 불, 이렇게 하면 말씀이 얘기하는 진정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돌아오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진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베드로 후서 요 말씀 가지고. 이제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좀 길어요. 10절까지 말씀.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죽지 않은 제자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을 보면 그 할아버지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노인, 완전히 노인이어서 말도 잘하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모습만 봐도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뭐 하여튼 그래요. 이 요한도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요한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거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다. 3절 말씀 볼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더러우면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다. 내가 주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사람들 특징이죠.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가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다 얘기해도 에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안 되겠지. 하나님이 요거는 봐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말씀의 해석을 주면서 그것이 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찾아오시니까.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계속 지우고 있으면서 행실의 변화가 없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죄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주님을 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마귀의 자녀죠. 왜? 내 안에 은혜가 찾아오면 그때부터 죄는 짓고 싶지 않아져요. 죄가 더럽다는 걸 알게 돼요. 불편해지죠. 절대로 예전처럼 더러운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으니까. 마귀가 어디다 일을 했어요? 우리 안에다가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들죠. 특히나 내 이렇게 꼬여 있는 내 사고 방식이나 내 눈이나
내 감정이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화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거 뺏고 마귀가 하는 짓이죠.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내 안에 은혜가 찾아왔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이 거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 딱 하나님의 씨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죄를 못 짓는다? 아,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구나 라는 증거라는 뜻이죠.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주일날 전한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행실을 보고 아는 거예요. 행실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쟨 하나님한테 난 사람이 아니네 라는 뜻이라는 거죠. 죄를 짓는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 쟤는 마귀의 자녀구나 하고 이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듣고 이거를 시험 드는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럼 난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사는 거 잘 살아도 소용없고 나 그냥 무조건 마귀의 자녀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마귀가 그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약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비하로 빠지게 되는 거. 그게 지금 마귀가 내 안에 벌인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신중하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중함.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그 얘기를 신중하게 해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 없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열심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삶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책망받지 않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써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빨리 변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금방 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안 변하니까. 그래서 빨리라는 단어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볼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돈도 없는데 물질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면 없으신 분들 실족할 수 있어요. 저도 없어봤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일단 이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부한 자들에게 일단 얘기하고 있어요. 부한 자, 부자들이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뭐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높아지면 안 된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것을 내가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과도하게 오만하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많이 갖고 있어도 나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후하게 베풀어 주셔서 누리는 삶을 살게 한 것처럼 너도 네 주위의 사람들에게 후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3주째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의 마인드부터 갖춰라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부한 사람이 없으니 나는 지금 이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하면 여러분 끝내 부자가 못 돼요. 부자가 못 돼요. 마음부터 없을 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죠. 그럼 거기서 어떤 특징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냐. 돈 없다고 기죽는 일이 없죠. 돈 없다고 기죽으면 이미 나는 내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둔 거예요. 어차피 끝에 가서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부자가 되면 해야 되는 거고 부자가 된 다음에 갑자기 안 하던 거 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자들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선한 사업을 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이런 행동이 이 사람을 너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7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주님의 제 이름을 계속 준비할 때,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금 똑같은 말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진다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지금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알게 되는 그 알음은 어디서 나타나냐? 은혜를 받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지, 은혜를 안 받았는데 정보만 들었다고 그걸 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것은 우리가 개역 개정만 갖고는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데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여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역시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과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기름 부음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지금 똑같은 말로 얘기를 하고 있죠. 난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냐?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일이 터졌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움직여야 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가요?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겠어요? 누구 상담하러 찾아가겠어요? 다 필요 없지. 그냥 기도하면 되죠. 다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이 없어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움츠러들게 되는데 잘 못 살았을 테니까. 근데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부끄럽지도 않고 움츠러들지 않게 되는 그 삶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바른 일을 한다. 사람이 어떤 의로운 일을 한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신중함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이 오시면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평가를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해지지 않나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내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까요? 내 감정은 내 거 아닌가요? 내 생각은 내 거가 아닌가요? 하나님도 내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데 내가 왜 주위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하는 거죠? 고민하세요.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다 라고 답을 딱 내려서 알려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가? 그럼 내가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 사람만 나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알죠. 얘네들만 나를 잘한다고 얘기한다는 거 알죠. 그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왜 당연하죠.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쟨 가짜야. 제가 전하는 복음은 이상해.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상해. 어떻게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안 지키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제가 편지가 와서 바울의 글이라고 우리가 읽을 때 하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설교를 할 때 보면 말할 때를 보면 같은 사람인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판단할 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바울에겐.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좀 못생겼대요. 소크라테스도 되게 못생겼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는데 바울에 대해서 외모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마치 소크라테스의 외모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머리도 없고 배도 나오고 키도 작고. 속사람은 괜찮은데 겉사람은 아닌 건가? 겉 외모로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인 건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죠. 근데 바울이 나도 나 판단 안 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난 내가 볼 때 내가 잘못한 거를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어. 난 내가 힘에 넘치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얘기하셔야 그게 잘한 거니까 나는 하여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로 열고 내가 잘못하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심판해 주셔야 그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때 가서 알고 있으니 그때 가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니까 난 그때까지 판단하지 않겠어. 난 날 판단하지 않아. 근데 하여튼 내가 나를 봐도, 왜냐면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뭘 더 바라겠냐고. 내가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내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힘에 부치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고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 혹시 주님이 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 나는 자책할 일은 나는 잘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주님이 오셔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라고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지금 그 폭행 지금 심하게 하는 지수란 남자애가 굉장히 제일 이제 요즘 드러난 것 중에 가장 세더라고요. 수위가, 지수란 남자애가, 내가 이름을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한 행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이게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그가 잘못한 것을 들춰내신 거예요. 요게 재림이라고. 요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림이라고. 요게 주님이 오시는 거라고. 지구종말하고만 결부지어서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지를 못해요.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그 심판이, 그 종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모르고 여태까지 산 것 중에 얘 잘못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뭐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웃으며 나타날 때 내가 괴롭힌 애들이 어떤 반응일까 뭐 이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죄책감 느끼지 못하고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것. 여러분, 걔가 진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자기가 삶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나?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럼 부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안 되지. 지금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나쁜 짓 못하죠 이제.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이제 어딜 가나 다 알지. 이제 걔는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죠. 종말이 일어났지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눈앞에 우리가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처럼 내가 어릴 때 지은 죄들이 보여지며 그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회개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주님 안에 오시면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지은 죄 다 눈에 보이게 되고, 그거 갖고 회개하게 되고. 지금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내 안에 또 오시니까 재림이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무슨 막 내가 막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할 거야.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냐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천년설의 진정한 의미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인 줄 알지 또.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그래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까지 지은 죄 때문에 욕먹는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당해야지.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못 살아놓고서 어떻게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욕 먹어야지. 답을 가지면 또 이러면 또 멀리 가는데. 판단을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힘들다, 부당하다, 속상하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견뎌져요. 내가 잘못했나 보지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내가 좀 더 기다려보자.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말씀 볼게요. 10분 남았어. 나 아직 말은 많이 남았는데 10분 남았어. 빨리 달려가야 돼.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께 나는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요? 쟤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기죽고 속상해하고 어려워지죠. 난 가난한데 왜 쟤는 부자예요? 쟤는 걔 부모들이 뿌린 게 많은가 보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뒤로 착한 일 많이 하나 보지 나보다. 그런가 보죠. 그 밑에부터 시작해요. 처음부터. 금방 안 돼요. 금방 안 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욕심으로 요구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을 잘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한테 맡겨준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 번 더 찍고 가야 되겠네. 여러분 창조가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한 창조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드디어 우리는 새 창조가 일어나죠. 영적인 일에 그때 창조예요. 그것도 창조야.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알았다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 빅뱅 일어나기 그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았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하여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주인이 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했는지 보자. 그리고 와서 보고 뭐야?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못 살리네?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구만? 게을리게 살았구만? 안 되지 뭐. 그런데 와서 보니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때 터지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 우리는 많이 받았나, 내가 많이 갖고 있나, 적게 갖고 있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현재 갖고 있나는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해서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왜 맡기셨나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이거 알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 기도할 때마다 모르시면. 이런 식으로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보고 뭐야 하고 중간에 중간 정산하는 거 이런 것을 성경에선 종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말씀. 이거 다 보면 너무 기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진짜 제대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자식이야. 왜 그거 있잖아. 나 여태까지 우리 엄마한테 구박받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재벌에 숨겨진 손자였다, 손녀였다. 왜 그런 거 그런 많은 문학 작품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마다 받은 게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하나 주고 누구한테는 2개를 주고 누구한테는 5개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하면 너 하나 갖고 잘했네. 내가 더 줄게. 2개 더 줄게. 3개 더 줄게. 그럼 그걸로 다시 또 자기 또 일정 기간 언제 그분이 다시 나한테 역사해 주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그 삶을 또 우리가 또 잘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주님의 재림 중요하지만 주님의 재림에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의 재림의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을 가지고 오죠. 누군가에겐 영광을 줘야 되니까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는 영광을 주려고 이 땅에 나타나시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영광을 가지면 안 되는 많은 애들에 의해서 걔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계속 이렇게 화수분처럼 무한 반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얘가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못된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살려고 하는데 불법을 행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을 못 살게 굴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되는 애기 때문에 그런 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께서 돌아봐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양과 염소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어떻게 알죠? 모르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이런다는 거죠. 본인도 몰라. 본인도 자기가 양인지 본인도 자기가 염소인지 몰라. 근데 어떻게 알게 되냐.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너는 여기야. 일로 와. 상이야. 상 받자. 저는 제가 상 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요.
네 옆에 힘든 사람 도와줬잖아. 너 도와줬잖아. 다른 사람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줬잖아.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잖아. 그거 나 돌봐준 거야. 라고 본인도 내가 왜 그 놀부처럼 내가 제비다리를 고쳐줘서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복 못 받지만 성경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도 몰라. 어떤 식으로 복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의 뜻대로 살면 복은 주신대 라고 했으니까 그냥 체질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고 때로는 너 네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았잖아. 너 나 무시한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작은 사람을 네가 무시했잖아. 돌봐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거 나한테 한 거야. 걔네들 돌봐주라고 내가 너 옆에 놨던데 돌봐주지 않았잖아. 그래 너는 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응? 다 끝났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초상집에 가는 걸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죠. 그 이유는 인간이 살면서 내 인생은 언젠가 누구에게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삶을 의미 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를 생각하는 사람은 비로소 내 가족들에게 이럴 줄 알았으면 뭘 좀 더 할 걸. 답이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 이런 거가 없는데 비로소 내가 뭘 해야 될지는 그런 데서 알게 돼요. 극단적으로 재림만 강조하고 종말만 강조한다면 그건 이상한 종교가 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이고 부활이 일어나는 곳이고 종말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지 종말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무식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살려면 반드시 우리는 그래, 내 삶이 언젠간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보는 날이 임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며 또 때로는 주님의 그 날이 정말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거기서 내가 삶을 어떻게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하여튼 재림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재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일어날 일이고 너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렇게 우리 행동이 바뀌어가는 내 행동을 가지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니까 이런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이 재림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찾아와야 내가 나를 제대로 알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삶의 진정한 의미도 알 수 있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희생과 양보도 거기서 일어나지. 더러운 마음 가지고도 희생할 수 있다.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도 안 죽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억지로 우리는 희생하는 척할 수 있다.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은혜로 다스려 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제 마음을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세요. 제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욱더 꼭 붙잡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